여러분, 누군가에게 당신 참 한결같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한결같다라는 소식. 긍정적인 표현으로 주로 많이 쓰이잖아요. 참 변함이 없다. 저 사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참 똑같다라는 그런 좋은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청년들에게 종종 배우자를 찾을 때 이런 한결같은 사람을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조언하는 글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연애 초반과 또 결혼 이후의 삶, 또 그 성품들이 늘 동일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였겠죠. 그런데 같은 의미인데 변하지 않는다라는 비슷한 의미인데도 완전 반대로 배우자에게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무슨 표현일까요? 참 고집스럽다. 변하지 않는 그 고집, 꺾이지 않는 그 고집, 늘 생각과 뜻을 굽히지 않는 대쪽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 애들이 한 고집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집을 부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내랑 어느 집에나 하는 논쟁이 시작됩니다. 누구 닮아서 저러나? 서로 당신 닮아서 그렇다라고 떠넘기게 되는데요. 제가 좀 불리합니다. 저는 성산문의 후예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요나라는 인물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특히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우리 마음이 주눅이 들기 시작합니다. 우러러 보게 되죠. 야,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요나를 보면 또 다른 의미로 그 요나를 우러러 보게 됩니다. 야, 저 사람 나보다 한 수 위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고집이 센 사람이 저는 요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께까지도 고집을 부릴 수 있는 이런 배짱을 갖고 있는가, 그런 점입니다. 지난 시간엔 요나라는 그 선지자라는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게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는 그 선지자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끝내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며 물에 던져짐까지 자기 생명을 그냥 끝내려고 했던 요나,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나를 계속 추격해 가시고 따라가시고 붙잡아 주시고 마지막에는 준비된 그 물고기로까지도 그를 삼켜서 살리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도 2장의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 기도 참 유려하고 멋진 기도문처럼 우리에게 읽혀지지만요, 그 기도문 조목조목 살펴보면 여전히 요나는 반성하지 않고요, 회개하지 않고요,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하고 오히려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런 또 다른 불순종이 담겨 있었습니다. 참 한결같은, 변하지 않는 고집을 부리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런 요나를 물고기가 토해냈다라고 전하며 2장이 마치고 있는데요. 그 토해냈다라는 표현, 이 완고한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조금 보여주는 그런 단어가 아닐까 또 생각됩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추격하심으로 돌보심으로 다시 살아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인데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1장에서 요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와 거의 동일합니다. 저는 어릴 적 요나 이야기, 막 성경 동화 이런 것을 통해서 듣잖아요. 그래서 들을 때에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낸 그 장소가 니느웨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막 정신 못 차린 사람을 택시 태워서 집에 보내주면 눈을 떠보니까 집이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물고기 밖으로 튀어나왔더니 야, 하나님 나를 여기 니느웨 보내셨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커서 니느웨가 어디 있는지 지도를 보니까 도저히 물고기가 갈 수 없는 내륙 한가운데 있습니다. 물고기가 지중해 연안에 어디서 요나를 토해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요, 가장 단거리로만 봐도 한 600km, 직선 거리가 한 600km가 되는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여전히 내키지 않는 마음이지만요, 요나도 이제는 거역할 수 없구나를 깨닫고 그 길을 터벅터벅 먼 길을 옮겨갑니다. 그렇게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명령하셨던 일을 시작하는데, 니느웨 성읍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디어 선포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4절 말씀인데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도 또 히브리어 원문으로도 딱 5개 단어입니다. 이렇게 짧은 문장 하나가 요나서에서 나오는 유일한 요나라는 선지자가 외친 메시지입니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그 선지서들의 구성을 보면 공통적인 어떤 구조가 보이거든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이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시죠. 그 내용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먼저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이러한 죄가 있다라는 죄를 고발하시죠. 너희에게 이런 죄가 있다. 그리고 그런 죄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심판에 대한 경고가 이어집니다. 이것이 선지서의 전반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전반부가 끝나고 후반부가 시작되면 이 성경의 이 메시지의 어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그 죄악에서 돌이킬 것을,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요. 그런 뒤에는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너희들 다시 살리실 것이다. 소망하는 소망의 구조로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사랑을 베푸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대부분의 선지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전하는 메시지는 어떤가요? 요나는 그가 전한 메시지가 전반부, 후반부 나눌 수도 없이 참 짤막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셔서 요나를 통해서 기대하셨던 바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성 안의 사람들에게 최후 통첩을 전하라. 라는 그런 기대셨을까요? 아니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니까 당장 다 도망쳐라. 어떤 비상 탈출 경보가 요나가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은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셨듯이 마찬가지로 심판을 경고하시고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여서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품으실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하시기 원함이셨는데요. 요나의 생각은 이 하나님의 생각과 완전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짤막한 한 문장의 메시지를 기록하는 것이 하나님과 다른 요나의 마음을 표현한 것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억지로 시키시니까 하긴 하는데 나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그것으로 마치고 싶습니다. 혹시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나가 설마 그것만 전했겠냐? 그 뒤에 여러 가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도 있었겠지. 본문에 이렇게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생략된 거 아니겠느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요나를 변호하는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메시지가 요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저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외쳤던 그 40일은 어디서 나온 거야? 이것도 우리가 알지는 못합니다.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은 사실이겠지만요. 하지만 9절에 보시면 니느웨 왕이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야. 멸망하지 않게 하실 줄 누가 알겠느냐. 한번 해보자 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에서 이 왕의 메시지에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요나를 통해서는 듣지 못하지 않았을까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내키지 않는 요나의 마음을 더 엿볼 수 있는 것은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기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3절에 보시면 니느웨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사람이 하루 행진할 수 있는 거리가 지금 단위로 치면 한 28km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럼 사흘 길은 대략 한 80km잖아요. 80km. 80km 직경이 되는 도시가 어느 도시인 줄 혹시 아십니까? 저도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대구가 도대체 얼마만큼 큰 걸까? 한번 생각이 들어서 지도를 한번 재봤습니다. 인터넷 지도에 거리를 측정해 봤더니 저 성서 계대에서 영남대까지의 거리가 직선으로 한 26km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작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대구가 그런데 고대 시대에 80kg가 가까이 되는 성읍이 존재했다.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고고학적으로도 그런 도시가 발견되진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도 성 안에서 모든 공공장소마다 요나가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 소요되는 시간이 대략적으로 3일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크기를 우리가 정확히 모른다 하여도 성경에서는 사흘길이 걸리는, 그 성을 도는데 사흘길이 걸리는 큰 성읍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시면 요나는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요나가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라 보이는 지점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누군가에게든 계속 전하기를 힘쓰잖아요. 핍박을 당하더라도, 뺨을 맞더라도, 심지어 죽음의 위험이 그 앞에 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사명감을 가지고 전하고요. 또 그 메시지를 듣고 한 사람이라도 돌이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오늘 말씀에 있는 요나는 그렇지 않죠. 참 소극적으로 단 하루 동안, 정확하진 않겠지만요, 단 한 문장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요나가 그 단 하루라도 많은 사람들이 들으라고 큰 목소리로 간절히 외쳤을까요? 그것도 그렇게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면 하루가 아니라 그 사흘, 그 저녁을 돌아다니며 크게 외쳐야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 사흘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전했던 40일 이후에 이 성이 무너진다면 39일까지는 그래도 외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하루길을 다니며 외쳤다라는 것으로 추측해 보기는 요나의 마음속에는 제발 내가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을 아무도 못 들었으면 좋겠다. 듣더라도 내 말을 무시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작게 그냥 흥얼거리며 중얼거리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진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 무엇을 할 때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것, 또 마음이 없는데 진심이 아닌데 하는 말과 행동들에 대해서 야, 너 참 영혼 없이 말한다, 영혼 없이 행동한다 라고 표현도 하거든요. 그것처럼 영혼 없이 그냥 그저 전하는 그 모양만 가지고서 요나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저는 시키시는 대로 할 일 다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주장하려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요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요나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과 사랑과 열정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에 대한 사명감과 열심이 보이십니까? 참 찾아보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식어버린 열정, 잘못된 고집, 신앙의 겉모양만 남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들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어느덧 신앙의 연수는 점점점 차가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과 그 열기는 오히려 점점점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신앙의 모양과 형식만 유지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없을까요? 감사와 감격이 담긴 예배가 아니라 이제 그냥 그저 그런 습관적으로 나와 자리를 지키는 시간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기에 사명감을 다해서 열심히 감당하는 봉사이기보다는 억지로 해야 하니까 자리를 지키고만 있는 봉사, 영혼 없는 사역을 우리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영혼 없이 순종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돌아보라라고 하시는 듯합니다. 그리고 요나에게서도 다시 기회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다시금 회복하기를, 돌이키기를, 그 열정, 그 감격, 감사들을 회복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나의 영혼 없는 이 짧은 메시지, 니느웨 성에 하루 동안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아시듯이 놀랄만한 일이 이 성 가운데 벌어지잖아요.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전한 메시지에 반응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메시지들을 진짜일 거야 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40일 이후에 멸망이 있음을 듣고 믿었기에 신분이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자기의 옷을 벗었고요. 슬픔을 상징하는 굵은 베옷을 입게 됩니다. 요나가 전했다라고 하는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무너진다라는 단어가 참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처음에 요나가 얘기하듯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의미도 있는 반면에 전복되다, 뒤집어지다 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요나의 예언처럼 이 성이 무너지진 않았지만요, 뒤집혔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 요나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니느웨 사람들이 보이는 이런 방식은, 이런 반응은 사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보기 원하셨던 반응이었습니다. 먼저는 계속 거듭 찾아가고 계시는 요나에게서이고요.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아직 착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요나와 같은 시대에 활동하였던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있거든요.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뜻을 전하십니다. 요엘서 1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을 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 당시가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다스리던 시대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솔로몬 왕 때에 버금가는 굉장한 영토나 또 지위의 회복을 이루었다라고 평가되는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누렸던 평화와 번영,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니었고요. 그냥 그들이 너무나 불쌍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종의 최후의 만찬과도 같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받을 만하기에 누리는 복을 받는 것처럼 생각했었고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신들의 영적인 그 심각한 상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해야 된다, 슬피 울어야 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지만요, 너무나 구체적이고 선명한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달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떠나 하나님과 동시에 여러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이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그런 심판이 우리에게 있을 리가 없어, 우린 이방인들과 달라,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에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자칭 하나님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이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에 반응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그와는 너무나 대비되게 오늘 말씀의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구체적으로도 전하지 않은 그 메시지 가운데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슬퍼합니다. 이 백성들뿐만이 아니죠. 6절에 성 안에 저 변방 이스라엘에서 허름한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중얼거리고 다닙니다. 우리 성이 무너진다는데요 라는 소식을 들었던 니느웨 왕이 있죠. 어디 감히 당장 그놈 끌고 와라 할 만한데요. 이 왕의 반응도 너무나 이상합니다. 6절에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이 자기가 앉았던 그 왕자에서 내려와서요, 잿더미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 고급스러운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슬픔의 자세, 겸손의 자세를 취합니다. 왕자와 왕복을 벗어서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의 모습을 잃어버렸던 요나,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만 주장만 하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왕을 통해서 신앙의 참 모습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자리, 인생의 의복을 벗어드리는 것, 내 생각과 고집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복함이 참된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7절에 그 왕이 조서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들, 가축들도 다 금식할 것을 명합니다. 심지어 물도 마시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물이잖아요. 그런데 죽기 살기로 그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서의 마지막 부분에 주목하고 싶은데요.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는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둘렀던 그 폭력을 이제는 그치라 라고 번역합니다. 왕 자신은 물론이고요, 성 안의 모든 사람,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것이 없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고요, 그 죄로 인해서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내가 가진 힘으로 휘둘렀던 그 폭력들을 그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전하지 않은 부분, 뒷부분이 바로 이것이었겠죠. 40일 뒤에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이게 끝이 아니라 그렇게 너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너희 삶의 자리에서 돌이켜라 라고 했어야 할 것인데요. 요나가 외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왕,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그 왕을 통해서 참된 회개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저는 스스로 돌아보면 제 회개 기도가 일종의 고해성사 같네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라고, 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후회하면서 쓰는 일종의 반성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선지자가 아니라 이 니느웨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영혼을 담은 회개,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 죄를 고하고 나의 모습을 후회하는 것, 반성하는 것, 그것과 동시에 돌아섬이 있어야 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매번 후회만 하는 회개 기도가 아니라 그 회개를 통해서 내가 그 죄에서 돌아섬이 있고 변화가 있고 바뀜이 있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잘못을 포장하기에 급급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회개하고 해명하고 변명하지만요, 변화는 없이 또 후회할 일을 만들고 살아갑니다. 죄가 주는 그 달콤함과 죄를 통해서 누렸던 그 혜택들, 우리가 쉽게 포기 못하는 것이죠. 그런 요나 같은 우리에게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니느웨 사람들, 그리고 그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회개는요, 자기가 입던 옷을 벗고 자기 죄를 슬퍼하는 후회함이 있었고요, 또 죄악에서 돌아서는 것, 변화하는 것, 바뀌는 그것이 있는 회개였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런 참된 회개의 모습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니느웨 성안을 슬픔으로 후회하며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참된 회개를 보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 땅에 재앙을 내리시기로 하셨던 그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이렇게 요나서의 모습이 3장으로 아름답게 마쳤으면 너무나 좋겠는데요, 참 은혜로운데요, 안타깝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서 4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앞서 3장 4절에서 하룻길을 걸으며 그 짧은 한 문장을 외쳤던 요나가 5절부터는 사라지고 퇴장하거든요. 그 퇴장했던 요나가 4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문맥상 4장 5절이 3장의 그 메시지를 선포한 이후에 이어지는 것이 맞다, 더 자연스럽다라고 보여지는데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무슨 말이냐면 요나가 하루 동안 그 메시지를 전하고요. 성 밖으로 나갔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성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지켜보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난 최후 통첩을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이제 이 성읍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지켜봐야겠다. 구약의 그 소돔처럼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그 성읍에 내리실까? 아니면 여리고성처럼 그냥 그 성이 우르르르 무너져 내릴까? 마치 이런 모습이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그 모습 아닐까요? 액션 영화를 보면 어떤 특수부대 대원들이 어떤 적의 그 진영에 들어가서 건물에 막 폭탄을 설치하고 몰래 나오죠. 멀리 떨어져서 그 폭탄이 잘 터지는가 확인을 합니다. 요나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가 전한 그 예언의 폭탄이 이제 터지기를, 잘 터지기를, 멋지게 터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앞절의 상황을 돌아가면요. 성 안에서 들려온 소식, 요나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죠. 니네 성에 자기가 영혼 없이 성의 없이 전했던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슬퍼 금식하며 자신들의 삶을 후회하기 시작했었고요. 이제까지 행하던 그 악에서 돌이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도 그 뜻을 돌이켜 성을 멸하시지 않기로 하셨다라는 소식을 요나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듣게 된, 그 소식을 듣게 된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던 요나의 반응이 4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눈앞에 자기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이 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가 펼쳐지자 요나의 반응은 싫어함과 성냄이었습니다. 이 성내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군데 표현이 되고 있지만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고 있냐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하나님께 성내는 가인, 그 가인의 표현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어지는 2절의 내용도 기도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화를 담아서 자기의 화를 담아 하나님 앞에 감정을 표출하고 있는 것, 그 문구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이렇게 용서하실 줄 알아서 내가 다시스로 갔던 거 아닙니까?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왜 이 땅을 멸하지 않으십니까? 항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자 니느웨가 회개하며 돌이키는 상황이 요나는 너무나 싫었고요. 또 그들을 용서하며 받아주신 하나님 또한 너무나 화가 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요나서의 이 전체에서 요나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까?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갔을까? 계속해서 왜 기쁘게 영혼을 담아 사역하고 있지 않을까? 그 이유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굉장한 민족주의자, 선민의식을 가진 애국자인 것 같습니다. 자기 민족인 원수국가 이 아수르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고 멸망해야 될 민족이지 그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확고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일을 안 하기로 작정했었고요. 혹시나 자신이 가서 원수 민족인 니느웨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까 너무나 오랫동안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수없이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돌이키도록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셨었는데요. 여전히 요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도 변했고요. 니느웨를 보신 하나님의 마음도 변했는데 여전히 요나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를 내고 있고요. 이어지는 3절에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그 꼴 못 봅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요나를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점잖게 물어봐 주시는데요. 야,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하십니다. 그 뒷이야기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서 한글 성경으로는 박넝쿨인데요, 사실 이 식물이 도대체 어떤 식물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어쨌건 알지 못하는 그 식물로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늘을 제공받자 요나의 마음이 또 180도 바뀌죠.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하나님께서 또 벌레를 보내주셔서 그 식물을 다 갉아먹게 하시는데요, 뜨거운 해가 뜨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자 이번에도 요나는 대쪽 같은 성격으로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참 너무합니다. 그냥 나 죽여주십시오.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얘기하시는데요, 야, 네가 키우지도 않고 네가 돌보지도 않았던 그 박넝쿨 네가 그렇게 아끼는데 그것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시는데요, 무슨 사춘기 청소년처럼 대답을 하죠. 네, 내가 죽어도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죽기로 작정한 사람은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만 해도 넙죽 엎드리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위험 앞에 몸과 마음을 숙이게 되는데요, 요나는 어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 수 있는 용기가 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모습 속에 보이는 요나의 마음에는 이중적인 잣대가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니느웨 패역한 민족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싫어 보입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거듭 듣지 않고 심지어 대들기까지 하는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그 기대가 무너지자 내가 죽기까지 옳다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 요나의 모습 속에 보이는 또 다른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이죠. 참 철없는 둘째 아들,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유산을 받아서 흥청망청 탕진을 하고 후회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죠. 집에서는 언제나 그 아들을 걱정하며 기다리던 아버지,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을 바라보며 뛰쳐나가 그를 반겨주고 환영하고 잔치를 베풉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죄인이 돌아오는 이 자리인데 그 자리를 기쁨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투정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집에 함께 계속 있었던 맏아들이었죠. 그 맏아들의 모습이 이 요나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아 보입니다. 이 죄인이 돌아오는 너무나 은혜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잔치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데요, 요나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자들을 환대해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하나님께서도 그를 용서하시는데 요나는 그 돌아온 니느웨를 나는 절대 용서하지 못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죄인들 또 세리들과 어울려 다니는 그들의 친구다라고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셨던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들과 다르다며 그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이다라고 말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요나에게도 똑같이 보입니다. 니느웨의 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 라고 단정하고요,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180도 다르게 행동함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음에도, 결국 끌려왔었지만 하는 신용만 했던 자기의 모습에도, 그럼에도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음에도 내가 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것, 그 이기적인 마음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끔 이 1만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그것에 비하며 너무나 작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받아주는 것,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마땅한데 우리 삶에는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관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나의 마음과 같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뭐라 하셔도 하나님 이건 제가 옳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외치면서 마음에 풀 수 없는 나의 원한과 원수들 참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향해서 풀지 못하고 용서할 수 없는 관계들 두고 우리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라라고 하시는데 알겠는데 너무나 힘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내가 그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정도 빛을, 그 정도 죄인은 아니라라고 생각되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만큼 내가 악하진 않아. 그런 교만함 때문 아닐까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죄를 보시고 나를 품어주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함 아닐까요? 그런 요나에게 작은 박농쿨을 아끼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직접 지었고 직접 돌봤던 니느웨의 이 12만 명의 사람들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다시금 요나를 다독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주시는 것, 이것으로 요나서 4장이 끝납니다. 말씀드렸듯이 3장으로 끝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4장으로 우리에게 마무리되지 않은 결말을 보여주십니다. 그 뒷이야기가 굉장히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요나가 어떻게 됐을까? 요나가 이 말은 또 어떻게 대답했을까? 끝까지 성내진 않았을까? 이런 이상한 결말을 짓고 있는 요나서를 누가 기록했을까요? 이것도 학자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눠지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요나가 기록했겠지라는 추정입니다. 저도 그게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이야기들을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하잖아요. 자사도전을 쓰더라도 실수의 잘못들 잘 포장하여 드러나지 않게 하고 싶은 그것이 사람의 마음인데요. 요나서에는 요나서 전체에 요나가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렸다, 온전히 알았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굽히고 순종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이죠. 끝까지 고집을 부렸다. 그랬던 요나가 자기에게 이제까지 추격해 오셨던, 붙잡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요, 이 요나서를 적으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니느웨 성 안에서 자기가 미처 외치지 못했던 그 메시지들을 자기의 허물을 드러내며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요나서의 말씀을 전하면서 참 요나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제가 많이 했는데요. 그 요나는 그저 성경 속의 인물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고집을 부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선지자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서는 말씀드렸듯이 결말을 짓지 않고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거울을 보듯 요나에게 보이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요나가 마무리하지 않은 그 뒷마무리를 우리를 통해 채워가라 라고 하시는 듯합니다. 매년 52주마다 돌아오는 종려주일이고요, 고난주간이고 또 부활주일인데요,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은혜, 이 1만 달란트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다시금 묵상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알았다면 요나에게 하셨듯이 우리에게 지금도 명령하고 계시는, 야, 네가 거기 너의 니느웨로 네가 가라. 네가 끝까지 고집부리며 말씀에 반대로 행하던 그것으로 행하라. 네가 끝까지 용서하지 못했던 그 관계 다시 돌아봐라 라고 하시는 그 메시지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귀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 엎드려 참된 회개로 나가고
순종하고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변화된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요나서의 말씀을 보며 거울과 같이 비춰지는 나 자신을, 우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머리로만 알고 그 크기와 깊이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여전히 이런 우리를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1만 달란트의 크기를 다시금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동안 내가 고집했던 것들,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 순종하지 않았던 것들, 용서하지 못했던 관계들을 그 은혜로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